네, 오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라 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여름철이 되면은 바다거북이들이 태어납니다. 알에서 껴서 태어나는데 다들 어디론가 한 곳을 향해 갑니다. 바로 바닷가입니다. 바로 물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바다거북이들이 지체하고 있거나 가만히 딴짓하고 놀고 있거나 아니 뭐 산으로 가거나 뭐 육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죽게 됩니다. 적들이 있어요. 새들이 와서 그것들을 쪼아먹기 시작합니다. 새들이 와서 그것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빨리 새들이 오기 전에 물로 들어가야 돼. 좀 더 안전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바닷가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정하셔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거기에 동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어디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들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어요. 믿는 자를 삼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이름을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그래서 세례 받는 사람은 뭐예요?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자는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제자란 말이에요. 주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위대한 콜링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도 뭐라고 했냐면 태어나기 전에 너를 구별했다고 그랬어요. 네 뱃속에 있기도 전에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열방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 예레미야를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은 이렇습니다. 29장 11절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들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면 나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의 일을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의 계획이 불분명합니까? 주께서는 첫 번째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계획들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나의 개개인의 계획들을 알게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나가지 않아요. 그것이 첫 번째 걸음이요.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것, 즉 성령의 물 안에 들어가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그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뜻을 알게 돼요. 이제는 내가 이런 일을 해야겠구나 라는 것이 또렷해지고 깨끗해집니다. 그것이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비밀들을 알게 되어서 찾게 되어서 매일 내가 먹어야 될 양식과 내가 가야 될 길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뭐 하는 것인지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획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장 15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주의 목전에 위대한 자가 될 것이며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이제는 거듭날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해야겠구나.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겠구나. 또 그는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들이 하나님이신 주께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도 그러면은 이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그 일에 동참해야겠구나.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례 요한만 그런 일을 주신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했고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을 했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여 그 다음에 사람들을 더욱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 전하는 일에 거의 다 그런 일을 동참했습니다. 아니면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용사들이 있었고 아멘. 그래 주님께서 나에게 정확히 너는 뭐다 하면 그 일을 따르는데 그것이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또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가 태에 안에 임신을 한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지극히 높은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그는 야곱의 집안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 자 여기서 보시면 주께서는 우리를 뭐라고요? 위대하게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든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나 아무나 왕이 되는 게 아니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에요. 제자들은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니라. 그래야 누가 내 형제 자매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바로 제자들에게 손을 가고 이들이
나의 형제요, 나의 어머니요, 나의 누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믿는 자들 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 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들을 미리 주었어요. 세례 요한한테는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했습니다. 스가랴 그 아버지, 세카랴 그 아버지인데 이름이 세카랴라고 해야 될 텐데, 요한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부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는데 그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켰기 때문에 그가 요한이라고 지었습니다. 그죠? 요한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이름이 없는데 예수라고 지었어요. 그 뭡니까? 요한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요한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럼 예수는 뭐예요? salvation, 구원. 그럼 이걸 붙이면 어떻게 합니까? 네. 예수님 요한과 이름 붙이면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이다. 그러면 구원을 계획한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물을 주는 역할을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에 보면 너 아기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선지자라 불리울지니 이는 내가 주의 앞에 앞서가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며 또 주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들을 용서함으로써 구원의 지식을 줄 것이니 우리 하나님의 온화하신 자비를 말미암아 높은 데로부터 여명이 우리에게 임하며 흑암에 있는 자들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비추고 우리 발걸음을 화평의 길로 인도하리라고 하더라. 주께서는 우리를 크게 쓰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어두운 자들에게 빛이 되라는 거죠. 빛과 소금이 감춰주고 숨겨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빛은 드러나게 보여주는, 드러나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받은 그 계시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어둠에 있는 자들, 악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죽어가는 자들, 지옥 가는 자들을 구해내라는 겁니다. 빛을 쏴서 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에요.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아멘? 근데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스가랴는 믿지 않아서 어떻게 했어요? 벙어리가 됩니다.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믿지 않았으니까 너는 믿을 때까지 벙어리가 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천사가 와가지고. 근데 마리아는 이해가 안 갔어요. 내가 어떻게 처녀인데 어떻게 애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너희가 임하시면은 잉태될 거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말씀, 주의 말씀 뜻대로 내게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뭐야? 너는 복이 있다. 믿은 여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복음 1장 45절 보니까 믿은 여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믿으면 축복이요, 믿지 않으면 저주를 받았던 겁니다. 그러나 스가랴도 다시 믿었어요. 그래서 그가 서판을 달라고 해서 썼어요. 이름 요한이다. 믿었다는 얘기야. 그 천사를 말을 믿어서 이제는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부르질지라다 하니까 즉시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지니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 써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크신 콜링을 내가 믿으면 나에게 축복이 되고 믿지 아니하면 나에게 저주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한 모든 자들은 어떻게요? 저주를 받게 되고 힘든 길을 걷게 되고 어둠의 길을 걷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되겠으나 지옥에 갑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동참해야 천국이 이 나라에 있는 것만이 이 땅에서 주님의 화평과 축복을 누리는 그 지금입니다. 지금이 모든 것이 테스트야. 테스트. 저는 주님께서 이번에 저기를 가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갑니다. 네, 한국도 가고 또 이제는 미국으로 돌아가라고 주께서 미국의 다른 곳에 내가 가보지 않은 곳으로 한국 사람이 어떻게 보면 없는 곳으로 갑니다. 생각보다 많이 없는 곳으로 가요. 우리 아버지는 왜요? 저보고 텍사스 가라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따르니까?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먼저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곳은 이것도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여기는 한국 사람 그렇게 별로 없는데. 그리고 여기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나? 나는 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보면은 분명히 길이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분명히 계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고 거기를 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가라는 곳을 가는 것이 나에게 생명이에요. 나는 무조건 종이요. 나는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아니 저 휴스턴이 한국 사람 많아요. 저희가 아니 한국 갈래요. 어디 갈래요? 다른 나라 갈래요. 호주 갈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된 거죠. 너들은 나더러 쥐어주러 그러면서 왜 내가 시키는 일을 하지 아니하느냐? 주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나더러 왜 쥐어주러가 부르면서 왜 내가 시키는 대로 살려고 하지 않지? 내가 바다로 가면 바다로 가는 거지. 너는 자꾸 육지로 가고 딴 데로 가려고 그래요. 너는 자꾸 소돔과 고모라로 가려고 그러니. 내가 저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왜 이쪽으로 가려고 하니? 왜 너는 너의 주관을 죽이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고 너 마음대로 따르니?
결국 탕자가 되는 거예요. 탕자는 고생하다가만 돌아오게 됩니다. 고생 시간 돈 다 버리고 회개해서 돌아왔더니 겨우 그런 구원을 받고 있어요.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자들은 탕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 잘 따르는 아들에게 나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라고 했어요. 나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일을 열심히 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해야 그것을 상속받는 것이지 내 맘대로 살면은 상속받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계셨을까요?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께 사라졌어요. 그랬더니 뭐요? 누가복음 2장 49절에 이렇게 보시면은 뭐야? 템플 안에 있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뭐 가르치고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토론하고 있었어요. 물어보기도 하고 묻기도 하며.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그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야, 너는 내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지 모르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네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당신은 몰라요? 나의 콜링이 아버지의 집에 관한 일이라는 걸, 하나님의 비즈니스라는 거를 모르냐? 어찌하여 나를 찾느냐? 어찌하여 나를 찾느냐? 나는 I'm about God's Father, Father's business. 하나님의 아버지의 비즈니스에 관한 거를 해야 되는지 너는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고 싶다면은 아버지의 비즈니스를 당연히 찾아 행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야? 위대한 어떤 기업을 가진 아버지가 있어요. 그 아들이 뭐요? 그거 안 할래요 하고 딴지 노래나 부르고 그러겠답니다. 그 아버지가 그 큰 기업을 이 아들한테 물려줄까? 딴 아들한테 주죠. 나한테 내 말을 잘 듣는 그 아들한테 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왕국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줍니까? 아니면은 딴짓하는 돈이나 벌러 가고 세상 거나 쫓으러 가는 사람 그런 아들에게 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킹덤 나라의 의를 먼저 찾는 자들에게 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상속받는 거지 개나 소나 주는 게 아니에요. 개나 소나 주지 않습니다. 그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부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께서 시키는 일들을 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영적인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냥 믿기만 하고 천국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부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천국 갑니다. 아멘? 네. 어쩔 때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십니다. 물에 요한에게. 아니 왜 요한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가 시켜서. 그래서 시킨 그대로 했더니 어떻게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가 기뻐하는 나의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나의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라. 주께서 아버지께서 친히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했더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람 앞에서 들어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어떤 자녀가 되고 싶습니까? 당연히 우리도 아버지께 좀 인정받는 기쁨을 정말 주시는 그런 아들, 딸들이 돼야 효자 아니겠습니까? 어떤 아들이 되고 싶습니까? 말 안 듣는 거, 속 썩이는 거, 죄만 짓고 세상 사랑하고 방탕하는 그런 아들이라고 불러주심을 받고 싶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여도 하나님 아버지께는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정말 자녀가 자기 친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건 상관없어요. 못 받아도 상관없어요.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알아주면 그걸로 끝입니다. 누가 뭐라고 했던 그런 말 들을 필요도 없고 그런 알 필요도 없어요. 나는 온전히 아버지가 나를 인정하느냐. 이거 없으면 끝입니다. 이거 인정 못 받으면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난 뭐야? 넌 누구야? 넌 방탕하는 불순종의 자녀 아들이 아니야. 너는 가라 어둠에 가서 이나 가라 이렇게 되는 그날의 심판이 네가 행한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아멘? 그럼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성령님께 계속 물어보면서 나에게 가르쳐주세요. 나를 인도해주세요.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받아야 됩니다. 오늘의 과제는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숙제는 무엇인가요? 숙제만 열심히 하면 테스트를 패스한답니다. 모든
힘든 역경들이 오는데 이거를 이기는 방법 쉽게 이기는 항상 공부해 놓으면은 테스트를 패스하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주신 숙제를 해 놓으면은 기도를 해 놓으면은 말씀을 읽어 놓으면은 모든 시험 역경들을 다 순조롭게 이깁니다. 이게 아버지 예수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쩔 때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요. 말이 안 돼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내놓으라 그럽니다. 이거 뭐야? 어떻게 죽여?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아. 그러나 아버지가 테스트하려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테스트하려고 했더니 주께서 당연히 죽이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너를 알았다. 너를 테스트한 거지. 믿음을 테스트해서 패스한 것뿐입니다. 모든 것이 테스트예요. 주께서는 저보고 그런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거기 모르고 나 돈은 또 어떻게 벌고 뭘 하지? 내가 거기서 정말 뭘 할 수 있는가? 정말 우리 아내에게는 내 아내에게는 더욱더 큰 고민이 됐습니다. 나보다는 왜? 비교적으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시험에 들기 마련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성령 덜 충하면 의심이 생기고 마귀가 끄고 어둠이 낍니다. 그럼 나는 비교적 좀 쉬웠어요. 왜? 항상 기도를 아침에 하잖아요. 또 한국도 기도하러 갑니다. 오세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세요. 회개하면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며 기도하세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물 바깥에 있는 고기나 마찬가지예요. 벌레밥이 되고 썩어서 죽어버립니다. 안 그러겠어요? 우리는 물고기는 물 안에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이 물 안에서 살아야지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제대로 뭔가를 할 수 있고 어둠에 쉽게 빠지지 않죠.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면.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니까 어둠에 별로 걸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 네. 모든 걸 파는데 모든 것이 순조롭게 다 팔리고 다 정리돼 가고 있어요, 지금. 모든 것이 순조롭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 사람이 다 와가지고 다 가져가겠대. 그러면 나는 그냥 땡큐지. 금방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이 지금 싹싹싹싹싹 다 팔려나고 다 없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니까 그렇게 일이 순조롭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안에 사니까 결국 우리는 궁극적으로 뭐냐? 주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옛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되고 좀 플렉시블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게 적응할 수 있어야 돼요. 공간을 줘야 돼요. 하나님의 주시는 방식에 대해서 공간을 줘야 되고 익스펜드 하면 익스펜드는 거기다 공간을 줘야 돼요. 유연해야 됩니다. 내가 좀 유연해져야 돼. 내 스케줄이 빡빡하지 않고 유연해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금방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방식에 하나님의 방식에 열려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을 보시면 이렇게 비유를 말씀해요. 새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이 찢어질 뿐 아니라 새 옷 조각과 낡은 옷도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포도주에 담잖아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은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리라. 뭡니까? 이거는 익스펜드 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이렇게 거품 나가지고 그죠? 가스 나서 이렇게 팽창하게 됩니다. 근데 옛날 거는 이미 팽창하는 거는 찢어져 버려. 바로 옛날 방식에 더 이상 내가 플렉시블하지 않으면은 찢어져 터져버리고 받아들일 수 없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라 그랬는데 못 가.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로 보냈어. 어떻게 아프리카 가지? 얘를 모슬림 컨트리에 보냈어. 모슬림 나라에 보냈어요. 어떻게 하지? 왜 못해? 플렉시블하게 해야 됩니다. 주가 가라면 분명히 살려주시고 뭔가 있겠지. 네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거기가 죽고자 그래 가자. 주가 원해서 가자. 그럼 주가 그런데 보내면은 네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충만하면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한. 그렇죠? 그러면 죽지 않고 살아요. 그러나 네가 살고자 한다면 아니야 나는 거기에 죽기 싫어서 난 살고자 하면은 죽으리라. 제자들은 하나님 믿는 자는 다 제자가 되죠. 제자들은 말이에요. 네,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이 가장 세이프한 겁니다. 가장 사는 거요. 그럼 모든 제자들이 다 죽지 않았냐고요? 아니요. 세례 요한 같은 자는 죽지 않았잖아요. 네, 그가 테스트를 혼자 패스했는지 기도를 했는지 자관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옛 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거를 다 버리고 주를 따랐어요. 네, 누가복음 보시면은
부르니까 바로 뭐 배에 있는 배를 버리고 자기 짭을 버리고 아이들과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 주님을 쫓았어요. 예수께서 레위라는 사혈이가 앉은 걸 보고 이르 나를 쫓으라. 나를 쫓아.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니까 뭐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렇게 플렉스블하게 바로 주님을 따라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작은 그런 고통을 견디면은 그날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을 100배로 1000배로 받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인피니티를 받습니다. 왜? 거기는 영원토록 즐기는 곳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아버지와 예수 성령과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작은 고통, 비교할 수 없는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고 말씀하시되 누굴 보고 계세요? 제자들을 보고 있는데 산상수훈 얘기를 합니다. 산상수훈 얘기를 해요. 제자들 보고.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고 말씀하시니 산상수훈 얘기를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제자들 보고 얘기했어요. 산상수훈은 뭐 모든 사람에게 얘기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제자들에게만 얘기한 겁니다. 제자들에게 보시고 말씀하시고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보겠네요. 어떤 자들요? 너 가난하잖아.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돈이 없고 가난하죠. 제자들은 당연히죠.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며 지금 굶주리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죠. 너희가 나 때문에 굶주리고 있잖아. 그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지금 우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많은 버리고 누구를 이렇게 버림받고 많은 힘든 일들이 일어나잖아. 너희는 복이 있으니 너희가 웃을 것이라 그날에는. 아멘. 인자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그들의 동료에게 대해서 따돌리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너희를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즐겁게 뛰노라. 보라, 이는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크기 때문이라. 그들의 조상도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하였느라. 그러나 부자들아 너에게 화 있으라. 너 지금 돈 있어? 너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기 때문이라. 배부른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굶주릴 것이기 때문이요. 지금 웃는 너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애통하며 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할 때 너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그들의 조상도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하였기 때문이라. 무슨 말이었습니까? 지금 조금 고통을 받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가 돼서 좀 고통을 받는 게 훨씬 낫다. 지금 하는 게 너희는 오히려 축복받은 거야. 너희가 지금 네 맘대로 살아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남에게 칭찬받고 뭐 누구에게 칭찬받고 배부르고 좋다 하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너에게 화가 있다. 화로다. 저주라는 거야. 너는 오히려 저주를 받은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야. 지금은 아버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것도 모든 것도 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뭐 남들처럼 사는 게 축복이요? 아니에요. 아버지 예수님 성령의 뜻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는 이 세상 거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정말 그것이 축복된 땅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주께서 그렇다고 당신을 굶어 죽일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거를 충족하게 축복해 주고 복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정말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그들의 모든 문제들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께 나오던 모든 병자들은 다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주어지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는 거야. 천국을 들어가게 해주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넘버 2, 성령께서 계속해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정말 성령의 뜻대로 기도를 하며 사는 자들은 성령께서 친히 가이드를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나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평안과 기쁨이 되게 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다면 기쁨이 생기고 성령 충만해집니다. 기쁨과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는 걸 다 알게 되고 느낄 수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거는 어떤 것보다 더 느낌이 좋고 어떤 것보다 더 좋습니다. 마약보다 더 좋아요. 술 먹는 것보다 좋아요. 어떤 것보다 더 평안이고 더 좋습니다. 아멘. 네 번째로 주께서 주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허락하시고 이제는 내가 기도한 것들이 응답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귀에 더 들리게 된다. 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을 심었으니 당연히 아버지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저희를 오히려 축복해 주시기
축복해 주시기 시작하고 도와주시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시면 뭐라고 했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분명히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말이 정말 너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한다면은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다 이루어 주리라 그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적 은사나 지식이나 이해나 주께서 신비한 것들을 이제 또 가르쳐 주시고 그 은사들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꿈들을 꿔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어 이상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누가복음 8장 10절에 봅시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듣지 못하고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주께서 누구에게만 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들을 이 비밀들을 누가 하나님을 정말로 따르는 제자들에게만 줍니다. 모든 자에게 다 비밀을 가르쳐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줍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옛날에도 내가 손을 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보고 깨달은 게 아니에요. 저는 꿈을 줬습니다. 꿈을 줬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불이 임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깨고 들어서 아, 주께서 손 들고 기도하라는 뜻이네 하고 그렇게 기도를 조금 했는데 그렇게 많이는 하지 않았어요. 손을 많이 들지는 않았어요. 그냥 뭐 안 들어도 되겠지 해가지고 그냥 했는데 나중에 또 성경을 또 계속 찾아오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였구나. 물론 절하는 것도 있죠. 프로스케니오 땅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대고 절하는 거 당연히 거기 있습니다. 찬양도 하고 당연히 말씀도 기도하고 당연히 다 하죠. 그렇지만 진짜 궁극적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은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지 않아요. 나도 왜 그들이 이기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깁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요. 그냥 우리는 오로지 말씀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세요. 아파도 참고 다시 내리고 뭐 올려도 다시 참고 계속 하세요. 그럼 분명히 주께서 모세가 승리하게 하셨던 당신의 삶에서도 당신 마귀 귀신들을 승리하게 합니다. 영적 배틀을 이기면 육적인 배틀도 이기게 된다고요. 아멘? 그래서 이런 숨겨진 것들을 가르쳐주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비유들이 깨달아져요. 이게 그 뜻이구나. 구원에 가는 거구나. 결국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구나. 결국 제자들이 되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구나. 다 깨닫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세요. 직접. 그래서 주님과 정말 성령의 그 뜻대로 따르게 된다는 제자들이면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뭐 영적이라 어쩌죠 그러지만 영적인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눈이 밝아져서 보이는 것 뿐이고 주님과 함께 하면 어두웠던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 뿐이고 알게 되고 모르는 것도 알게 되고 그냥 자연적으로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직접 가르쳐 주시고 주시니까요. 아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메시아라는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버지를 따르니까 아버지가 그냥 가르쳐 주신 거예요. 계시를 그냥 영감을 딱 주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냥 선지자인가 예언자인가 엘리야인가 누군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제자들만 깨끗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 정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께서는 숨기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아 숨기십니다. 아멘. 또 뭘 주시나요? 앞으로 살 거처, 집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세요. 모든 필요한 거를. 자, 시편 37장 3절 보세요.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주를 좀 신뢰하라. 믿어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 거할 것이야. 네가 땅에 살 수 있다. 네가 땅에 거할 것이요. 진실로 그가 너를 먹이리라. 선한 일 좀 해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 선한 일을 하면 그가 너를 먹여줄 거야. 걱정하지 마. 준다고 없어지니? 아니야, 다시 돌아온다니까. 그가 너를 먹여주시라. 또 주를 기뻐하라. 그래야만 그가 내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주리라. 하나님을 찾는 것을 기뻐하세요. 기쁨으로 하나님 찾으세요. 찬양하세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들을 내게 주시라. 너의 마음들을. 아멘. 너의 길을 네 마음대로 가지 말고 주께 맡기고 그를 신뢰하라. 그가 너를 죽음으로 보내겠니? 사막으로 어두운 데로 보내겠니? 네? 주를 신뢰하라. 그래야면 그가 이루어 주시라. 그가 내 의를 빛같이 가져오시며 내 고기를 태날같이 가져오시리라.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를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번영하는 사람, 곧 악한 계책을 성사시킨 사람으로 인하여 초조할 필요 없어요. 초조하지 마세요. 그는 어차피 다 죽고 멸망하게 끝납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기타 치고 놀고 노래하고 아무리 춤춘다 할지라도 거기서 끝나게 돼요.
거기서 끝나고 쭉 끌어가서 평생 영원토록 후회하게 됩니다. 영원토록 지옥에 있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초조하지 마세요. 나는 오직 예수를 믿고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좁은 길을 가야 생명이랍니다. 좁은 길을 가세요. 주께서 모든 걸 안 주시겠냐? 이 믿음은 적은 자. 야, 저 솔로몬보다 더 내가 백합화를 더 옷을 잘 입히고 저기 새들도 다 먹인다. 너 안 먹일까봐. 너 옷이 없을까봐. 너 뭐가 없을까봐. 너는 달라고만 해라. 구하기만 해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와 나라의 의를 먼저 찾기만 해라. 그럼 그걸 다 준다는 거예요. 다 준다. 아멘? 내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내가 혼자, 나의 삶을 위해서 살면 뭐요? 혼자 죽어버려요. 미랄이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남을 위해서 주지 않으면, 남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그냥 썩어서 죽어버려. 그러나, 남을 위해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남을 위해서 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것이 100배 축복. 100배, 60배, 30배.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된다. 내가 죽어야, 미랄이 죽어야 돼. 예수님 얘기한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네 자신에게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럼 혼자 살다가 외롭게 쓸쓸하게 죽는 거예요. 누가 찾아오겠어요? 죽었는데, 혼자만을 위해서. 누가 좋아하겠어요? 누가 위대하다 그랬어요?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예? 저 사람 위대한 사람.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남을 위해서 너의 목숨을 바치면은, 그날에 많은 자들이 너에게 더해준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100배를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몰랐던 사람들이 너희 형제, 자매, 자식들이 될 거예요. 아멘? 가족들이 될 거예요. 그게 축복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멘? 이기적인 삶을 살면 그냥 죽는 거야. 죽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완벽하고 선하십니다. 선한 길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순종할 때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가지게 되고, 그저 우리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이 미라클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삶, 금식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거를 우선 하세요.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 누가복음 2장 37절. 그가 과부가 된 지 84년이라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더니 그랬어요. 이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땅에 그날에. 뭐요? 그냥 남편을 잃으니까 그냥 어디 성전에 가서 그냥 계속 밤낮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금식으로 매일같이 금식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을 뭐요? 섬겼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뭡니까? 기도하고 금식,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자가 되고, 정말 기도하고 주님 뜻대로 금식하는 자가 되면은 그것은 뭐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나의 미니스트리, 당신의 콜링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고,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충만하게 할 때 드디어 애가 나오는 것처럼 당신의 콜링이 드디어 출산하게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목표대로 살 수 있도록 그 안에서, 그 아기가 물 안에서 있잖아. 그 태 안에서 살고 있을 때,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살아야 하나님의 콜링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고 그걸 알게 되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살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그거 만약에 나왔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그 삶을 살아야 이것이 계속 지속됩니다. 안 그러면 단번에 끝나고 죽거나 자살하거나 이상한 일이 나타나서 쉽게 끝나버릴 수 있어요. 죄를 짓거나 마귀에게 넘어가거나 죽습니다. 우리는 물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성령 안에 들어가 살아야 돼요. 아멘. 기도와 금식으로 시작하세요. 기도, 금식. 아멘. 그 안에서 사시란 말이에요. 말씀도 당연히 보고, 당연히 말씀을 보면서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주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네가 이렇게 하라. 가르쳐 주세요. 당연히 기도하면서 물어보겠지. 이 안나는 방언 기도도 없었어요. 그럼 뭘 기도했을까? 누구를 위해서? 당연히 중보 기도를 했겠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겠죠. 그걸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는 겁니다. 아멘. 당신의 콜링이 무슨 그런 거면은 기도만 많이 열심히 하세요. 그럼 10시간씩 하세요. 금식하면서 매일같이 주님 안에서 사세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 계획을 따르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이번에 제가 또 17일 18일 날 또 내가 한국을 16, 17, 18 이렇게 한국을 가니까 또 기도를 하니까 와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이번에는 한 명씩 정말 기도 필요한 사람 다, 모든 사람이 집중적으로 한 명씩 기도를 받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까지 계신다면.
아멘. 8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뭐 3시, 4시까지 할 건데 잠깐 남아있을 때까지 계속 한 명을 위해서 계속 손 다 들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 명의 기도 제목 짧게 기도 제목을 준비해가지고 오세요. 딱 한 줄만. 아멘.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손 받고 그냥 기도 팍 한번 받으면은 틀려질 겁니다. 느끼시는 분은 아마 알게 될 거예요. 물이 확 임하는구나. 할렐루야, 알게 될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불을 받고 바깥에 빛이 되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삽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 성령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온전히 주여 모여서 함께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새벽 기도도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열심히 기도하여 우리의 콜링대로 우리에게 주신 목표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가 곧 오시니 아버지 우리가 어서 준비하여 그 방주 타고 새 세상으로 나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쉬지 말고 계세요.